바이블 채굴과 겸손의 함수관계. 수년 전부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채굴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 마치 그 옛날 미국 서부 지역에서 촉발된 골드러시처럼 일확천금을 노리는 대표적인 흐름이다. 이처럼 채굴이란 땅속에 있는 광물질을 캐내는 일이지만 대변역을 맞은 디지털 시대에는 전자칩을 통해서 불을 채굴하고 있다. 그러나 더 많아진 분은 더 많은 교만을 만들어낸다.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만 눈앞의 부와 명예 그리고 교만은 버리지 못한다. 나는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교만이라는 죄에 대해 매우 힘들어했다. 지금도 교만과의 전투는 계속된다. 교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간들에게는 난치함과 같은 건방짐이다. 즉 자기 자랑과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과 남보다 돈, 지식, 명예가 더 많으니 당연히 남을 깔보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다. 내세울 것 없는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란 땅에서 캐낸 죄로 뭉쳐진 원석 덩어리와 같다. 특히 교만의 증세는 단지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아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눈짓의 교만, 몸짓의 교만, 배가 나온 몸의 교만, 걸음걸이의 교만, 손짓의 교만 그리고 운전할 때의 나쁜 습관 등 배설물 같은 오만하고 거만한 행동들을 스스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칭 세상의 현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수도사, 수도승, 행자 등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수도원, 절간, 산속 등에서 외부와 단절하여 스스로 자유를 구속하고 무건수행, 자학 수준의 고행 등 교만을 해결하려 하지만 그런 행위들로서는 교만을 제거하지 못한다. 다만 그런 환경에 있을 때만 교만 바이러스는 비활성화되어 있을 뿐 뼛속까지 침투한 교만 바이러스는 절대로 제거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 즉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예수 생명이 없는 세상의 모든 행위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이 진리이다. 수십 년간 사탄에게 세뇌된 교만을 짧은 시간에 물리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교만이라는 암적인 병리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선이라는 구렁이가 따리를 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위선자들의 대표주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격앙된 목소리로 꾸짖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처럼 지독한 위선이라는 겉으로만 선한 척하는 병을 세상의 그 어떤 방법도 사람이 죽기 전에는 이를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한다. 더구나 자신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저명한 지혜자, 학자일수록 겸손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이 남보다 인기가 올라갈수록 교만함도 같이 자라나기 마련이다. 이것이 함정이다. 교만의 또 다른 이름은 허영심이다.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사람들은 부와 명예의 노예가 되어 힘든 삶을 살아간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세계의 최고봉 히말라야 등정에 목숨을 건다. 제법 많은 젊은이가 야망을 이루려고 갔다가 돌아오지도 못한 시체가 되었다. 다 부질없는 짓이 되고 만다. 예수 생명 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다. 그러므로 교만에서 출발한 헛된 야망이나 욕망의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바이블을 삶의 개선 목적으로 집요하게 채굴함으로써 난치병 같았던 위선과 교만의 완전한 치료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즉 말씀과 기도로서 주께 순종하는 길이 교만 치료의 핵심이다. 바이블을 통하여 교만을 치료할 때 교만함이 감소하는 지수와 말씀을 깨닫는 명철 지수는 반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바이블을 채굴하면 할수록 겸손 지수와 명철 지수는 비례상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세상의 고관대작일지라도 심지어 철학자, 인문학자, 대학 교수, 신학 교수들도 마찬가지로 바이블을 통하지 않고는 교만의 무서운 아성을 절대로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다. 즉 교만으로 뭉쳐진 원석 덩어리를 강하고 예리한 정으로 쪼개고 불에 넣어 녹이고 걸러내는 집요한 과정 없이는 절대로 교만 제거가 불가능하다. 세상의 온갖 지혜서, 철학서, 공자, 맹자, 노자도덕경까지 다 합쳐도 교만 치료의 바이블의 한 문장만큼 못한 것이 된다. 세상 사람들은 바이블이 무슨 신약 특허물질이라도 되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더구나 그들 중에는 나름대로 성경을 독파했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식을 위한 교만을 증대할 목적으로 공부한 것과 자신의 교만을 치료하기 위해 바이블 채굴에 집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즉 살아있는 바이블은 그들의 이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도 아직 교만함이 묻어있다면 그것은 바이블 채굴을 게을리했다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 바이블 채굴에는 필요한 첨가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 이 물질은 활성 유산균처럼 살아있는 필수 물질로서 바이블을 채굴할 때 말씀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과 의로움을 발생시킨다. 즉 성령 없는 바이블 채굴은 실패한다. 다행인 것은 바이블에는 신비스러운 성령의 실체와 다양하고 상황별, 사례별 교만의 위험성을 알리는 구절들이 수없이 많으며 또한 교만 치료에 대한 처방전 또한 무수히 많다. 아마도 세상의 모든 철학을 다 합해도 바이블만큼 교만 치료에 유효한 것이 없을 정도다. 당신이 만일 교만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다음 말씀을 주목하기를 바란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 이 말씀은 교만병을 치료하는 아주 획기적인 치료제가 숨겨져 있다. 한마디로 온갖 시간, 돈, 노력을 들여 자신을 높인다면 주께서 강제로 낮춘다는 것이다. 반면에 내세울 것은 많지 않아도 스스로 낮아져 있으면 주님께서 격상시킨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성비 100%다. 나는 이 말씀을 보고 아주 흥분했었다. 왜냐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그 낮고 낮은, 좁고 좁은 후반전 게임인 영생에서 탈락한다는 것이다. 정말 두렵지 않은가?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 많은 재화와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에 급진적으로 전향이 필요한 까닭이다. 즉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렸던 큰 나무 십자가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일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각오하신 그 겸손함이란 세상 사람들에게 난해한 것일 수 있다. 더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백마가 아닌 새끼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 연약함과 온유와 겸손의 상징인 새끼나귀를 타고 예수님도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그 완전한 낮아지심은 당시의 세상 왕들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겸손을 완성하신 왕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감히 지극히 높으신 분도 겸손하셨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은 겸손의 시작이다. 우리 역시 겸손해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다. 적어도 거룩의 첫걸음인 겸손은 필수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그것은 주님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 그래서 빚 갚는 일이 겸손을 완성하는 일이다. 그 빚이란 바로 영생에 이르는 구원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 넉넉해졌다. 세상은 교만 덩어리이며 우리가 해야 할 임무는 교만에서 겸손으로 옮긴 다음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가능하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며 십자가를 지셨던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당신이 만일 교만을 겸손으로 온전히 바꾸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열심히 다닌 교회 생활은 허무로 끝나게 된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은가?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24절 말씀. 이처럼 축구 결승전에서 선수가 맹렬히 중앙선을 넘어 많은 수비수를 뚫고 나아갈 때 관중들은 환호한다. 드디어 골문 앞에 이르러 선수는 슈팅한다. 그러나 골문을 맞고 튀어나오는 바람에 결승골을 넣지 못했다. 휘슬이 울리고 전광판 불이 꺼졌다. 그는 억울해서 잔디 바닥을 주먹으로 내려친다. 이처럼 스스로 만든 교만이라는 문턱 때문에 다다른 천국 입국이 거절된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억울하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